조국 독립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모진 고난을 견뎌내온 경기도 화성의 수촌리. 이곳에도 과거 민족의 아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이 잊혀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여기 우리 눈물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까지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촌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어떻게 선배 신앙인들의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오네요. 아주 오래간만에 옵니다. 이곳 지명이 교수님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수촌이라는 마을인데요. 수촌이요? 네, 수촌. 아, 수촌. 네. 저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슬픈 역사가 참 많죠. 특히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게 슬픈 역사, 슬픈 많죠. 사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네. 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과정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지금 자동차 타고 사실 여기 수촌리가 참 외진 곳이거든요. 여기도 외진 곳인가요? 외진 곳이죠. 조금 나가면 이제 서해바다고 뭐 그런 곳이니까요. 네. 근데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화옹 제방도 있고 네. 또 여기 남양 제방도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간척 사업에 의해서 여기가 평야가 많이 생겼거든. 아. 그래서 또 그 간척 사업을 하면서 그게 또 길이 되잖아요. 네. 제방이. 그래서 사실 교통이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지만 옛날에는 이 구석이라 어쨌든 여길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다시 나가야 돼, 이 길로. 갈 수가 외길이네요. 없어요. 외길이에요. 외통수라고 네, 봐야 되죠. 그래서 저 바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 요 산 넘어가면 끝이야. 바다예요. 그러니까 참 외진 곳이죠.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다는 게 복음이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참 그게 놀라운 거죠. 여기는 이제 남양하고 연결돼요, 다시. 남양? 남양교회라고 하는 곳이 남양반도 안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세워지는 교회인데 여기 이 마을에 살던 김웅태라는 사람이 네. 그 남양교회를 걸어서. 여기서부터 남양까지요? 참 옛날에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다녔을까? 거의 지금 여기서 산길 논길 건너서 바로 찔러 가도 네. 이게 뭐 엄청난 거리인데. 길에 제대로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냥 논두랑 맞더랑 옆마을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에 뭐. 신발도 안면 사놨을 텐데. 신발이 어디서 집신이지. 집신이겠죠. 네, 집신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시절에 교회를 거기로 다니다가 네. 자기 이 마을에다 이제 전도를 해서 자기 친구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부터 7명을 만들어. 집에서 시작했나요 혹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시작. 옛날엔 다 그렇게. 1905년 한 가정집에서 출발한 수촌교회. 그렇게 변변한 건물도 없이 시작된 예배 모임은 이후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는데요. 그렇게 시작돼서 이게 1905년에 여기도 시작되거든요. 1905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전에 갔던 제한민교회랑 똑같이 시작하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네. 교회가 굉장히 커져요. 네.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1905년 시작해서 11년인가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11칸짜리 예배당을 마련한다고. 근데 한옥 11칸짜리. 칸이라는 게 뭐 수치화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둥 사이를 칸이라 그러니까 이거 꽤 큰 거죠, 건물이. 그걸 사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다음에 3.1 독립만세운동 그러니까 한 15년 지나서죠. 네. 지금 되면 거의 여기 100여 명이 모인다고. 어우, 그러면은 신자가 굉장히 많이 촉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를 깨우는 건 역시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교회가 최고였죠. 교회 역할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 설립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양 쪽에서 연결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이 됐었을 뿐인데 네. 이 교회가
사실은 후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역시 3.1 독립 만세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과 희생과 고통을 당한 교회. 그래서 실제로 제암리교회하고 이 교회가 한 4km 거리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교회 사건과 이 교회 사건은 같이 맞물려 있고 아, 그래요? 다란에 이제 그 만세 운동 여기는 이제 정안면인데 네. 이 정안면을 중심으로 정안면 독립운동이 또 셌어요 여기도. 아, 그래요? 어. 이 지역 때 다 셌네요. 네, 여기가 셌어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정암 우정면하고 정안면 여기에 3.1 독립 만세 운동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여기도. 그래서 제암리에 이제 불질렀던 그 아리다 다케오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교가 네. 여기도 와서 다 불질러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배당도 11칸짜리 예배당 다 불질러 버리고 그다음에 그 여기도 34채인가 마을이 있었어요. 설마 그. 싹싹 다 태워버렸어요. 아, 진짜. 아예 집 자체를 다 태워버렸다고. 야, 제암리고 여기 수촌이고 어쨌든 그냥 싹. 그러니까 그 아리다 다케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력을 끌고 간 데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참. 그래서 완전히 싹 제거했죠. 그래서 이 교회도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손해를 받고 뭐 예배당도 다 태워졌고 그다음에 그 만세 운동과 관련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그럴 수겠죠. 다 구속이 되는데 이 마을에 이 교회 사람들이 중심으로 다 구속된다고. 또 다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다음에 다 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징역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독립 만세 운동이 이제 과격하다 보니까 여기 수촌리를 중심으로 해서 24명. 그다음에 장안면하고 우정면하고 해서 당시에 204명이 검속이 된다고요. 와. 그 단일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204명이 검속이 돼서 다 잡혀간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마을 사람이 24명인가가 이제 잡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이 교회 신자들이 중심이 됐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죠. 그래서 이 마을 자체가 지금도 뭐 사실 큰 산도 있는 마을도 아니고 지금은 공장이 막 들어와서 뭐 좀 어지럽습니다만은 다 그냥 조그만 논떼기 밭떼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교회가 생겨서 이 지역 사회를 깨우는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만세 운동의 주역이 됐고 그래서 네. 많은 희생을 당한 그런 교회죠. 믿음의 길에 앞장서 나갔듯 독립을 위한 걸음에도 수천교회 성도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제암리에 오면 또 이 교회가 제암리 교회보다 가난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여기 찾아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마을이 희생된 건 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규모 면에서는. 규모로 봐서는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집단 학살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널리 알려졌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덜 알려진 셈이죠. 그러나 제암리 사건하고 이 동네 수촌리 사건을 모두 스코필드 박사가 세상에 알린 건 똑같아요. 아, 그 박사님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다 같은 날 찾아왔어요. 아. 같은 날 찾아와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조사하고 정리해서 이제 세상에 알렸죠. 아, 그래서 고마운 분이네 진짜.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이 수촌리 사건도 세상에 알려진 거는 그냥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 박사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공적이랄까 뭐 어쨌든 누군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 네. 그 역할을 한 것이 스코필드 박사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그 기념비가 저 마을 입구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아, 저기 보여요. 저쪽에, 예. 한나무 있는데 길가에 있는데. 길가에 거기 그게 마을 입구에 사실. 원래는 마을 입구 마을 저쪽이고. 입구가 여기고 여기 마을 이게 집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곳인데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입구에 그 비석을 세웠고 아. 제암리 교회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그 기념관 안에 네.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때 다 전소되고 이 3.1 운동이 좀 안정된 이후에 1922년도인가 그때쯤 가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역시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노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초가 예배당이지만은 다시 짓죠. 다시 짓게 되는데 다시 져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사실은 저 예배당도 여기 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옮겨다가 이제 지금은 지어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기념 옛날 예배당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볼까 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지만 다 전소되고 다시 네네. 성교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었죠. 이렇게 네. 이게 그때 그 모형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가 불태워진 예배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노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도움을 줘서 8칸짜리 예배당 초가 예배당이긴 하지만은 네. 지어서 사용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이제 초가 문제가 이제 특별히 새마을 운동이 진행된 다음에 초가집을 다 이제 허무는 작업을 했잖아요. 다 기아로.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 함석이나 슬레이트나 이제 기와로 바꾸는데 이 예배당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다가 원형 모습을 복원하자.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놓은 거는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네. 이제 바꿔진 예배당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수천교회 예배당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축된 예배당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본 교회의 건물 옆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곳은 향토문화재 제1호로 등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복원을 하면서 네. 저런 것들은 이제 다 새로 했고 요 기둥은 이제 옛날 거고 이렇게 사용되시는. 저희 강경이 갔을 때 강경 성결교회죠. 성결교회 예배당하고 석가래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르간도 있고 이거는 무슨 쌀 뒤준가요? 무슨 소품 넣는 것 같고 또 되게 정겹네요. 예배당 이렇게 초가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예배당을 지금은 만날 수 없죠. 네. 와. 참 신기한 게요. 그냥 일반적인 현대적으로 지어진 교회의 예배당도 좋긴 한데 또 이런 한옥 예배당, 한옥식으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또 기분이 또 뭔가 그 당시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 그렇죠. 들어서.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많이 사실 불편해요. 이게 겨울 같은 데는 난방도 안 되겠네요. 굉장히 찹니다. 차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그 교회가 피난민 마을에 있던 교회라 예배당이 이 밑에가 구멍이 다 나고 이렇게 겨울이면 바람이 올라온다고 이게. 그러면 추웠죠.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게 좋았어. 사실 교수님 이렇게만 보면요. 해외에 있는 무슨 교회에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교회도 사실은 본래 이 새로 진 예배당도 예. 이 증축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르죠. 색깔이 다르네. 다르죠. 벽돌 쌓은 것도 자체. 다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증축이 돼 있는. 점점. 안녕하십니까? 교회 목사예요. 예. 교회 역사에 자부심이 가득한 수천교회의 조인현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네. 교족부. 교족부요? 예, 이게 생명록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일제에 소실될 때 오,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이죠. 오. 이렇게 보관해두세요? 이거 가장 오래된 책도 같은데 원본이에요. 이게 생명록이라고 적혀 있죠. 네, 남양군 장하면 수촌 그때는 야소교회였어, 그죠? 야소교회 형제 자매 각 가정 생명록. 그래서 와, 이게 여기 이제 김웅택 우리 교회 창시자. 이게 성명 거주 나이 입회 학습 세례 입교 그다음에 뭐 돌아가신 날짜 김웅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천화 가정에서 시작을 8명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독립운동에서 여기서 사실은 태극기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일제에서 보복을 당해서 소실됐다. 22년도 이게 22년도 건물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서대문 혐오에서 끌려갔죠. 10여 명이서. 근데 그 끌려갔을 때 이 차인범은 20살에 죽었어요. 옥사. 우리 교회 학생인데
배제학생 다녔고 10여 명은 서대문 용무소 끌려갔다 옥고를 치르고 네.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이상을 다 받았고 그 당시에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요. 김교철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저 제암교회하고 이 교회를 같이 맡았어요. 그 당시에는 김교철이가 이게 우리의 목회자고 이 사람이 집을 교회에다 또 그 당시 기증을 했어요. 여기 너머에 이분이 기증한 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교회 재산으로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집 목회자는 집을 교회에다 바치고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했고 또 하나는 아까 차인범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옥에서 옥사한 순교했죠. 다 내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10여 명은 서대문 형무소 끌려갔고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중장 받고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은 원로자는 손자가 대대. 와, 진짜 귀하다. 아까 김흥태 창시자의 후손이 우리 교회 권사님. 와, 그러니까 손녀. 손녀딸. 예, 권사님. 김교철의 손녀도 다. 나오고. 와, 그건 진짜 역사적이다, 진짜. 이 교회가 좋은 게요. 일제에 소실됐잖아. 네.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모르죠, 내용을 지금. 소실될 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군중들이 가가지고, 면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런 파출소를 다 습격을 했다고. 네. 그 가운데 순사반장이 군중들에서 밟혀 죽었어요. 가와바다라고. 그런데 보복, 그 현장에 수천리 마을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복한 거야. 잘 굴렸다, 그냥. 여기가 이런 그런. 본거지구나. 여기가 본거지구나 해가지고 4월 5일 날 7일, 8일, 3일에 걸쳐서 4차례 보복을 하는데 42채 민가 가운데 38채를 불태웠어요. 교회도 불타고. 그런데 교회 불탈 때 교인들 가정이 다 불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교인 가운데 한 명이 자기 집 불 안 끄고 교회 불 끄러 왔어. 그것도 자기 집 불타잖아요. 그때 예배당 여기 초가집 들여다보셨나요? 거기 괴짝이 있어요, 지금도. 아까 봤던 개짝 좀 쌀 있죠. 뒤진 줄 알았어요. 그 괴짝을 꺼냈어요. 그 괴짝에서 교족부하고 교회 문서가 나왔죠.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서 자기 집 불 안 끄고 교회 불 끄러 왔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해도 자신의 집보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수천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또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리 오브 윌슨 리드라는 분이요. 이분이 이 건물이 150만 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80만 원을 헌금하신 분. 네, 윌슨 리드. 리드네. 네, 윌슨 리드라는 분이 그렇게 이 교회는요. 22년도 아펜젤로 노벨 감리사가 저걸 세워줬죠. 돈을 들여서 선교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윌슨 리드라는 분이 보내줬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은 많이 선교하고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정신이요. 국가 도움 받지 않는다. 문화재가 있지만 저건 문화재거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하지. 나라에서 만약에 도와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게 뿌리 깊은 매력이 있네요, 목사님. 네. 지금도 이 종친원 교회. 지금 종초에? 네. 31번 치죠. 왜요? 3.1 만세운동에서. 새벽에 종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자 며느리가 종을 쳐요. 네. 오늘 새벽에도 31번 쳤죠. 네. 종치는 교회. 민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교인이거든. 그렇지. 마을 사람들.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네. 알수록 더해지는 진한 감동과 함께 초가 예배당에 이어 둘러본 현 수천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랜 역사만큼 깊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역사와 그런 정신이 있다고 또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무형의 그런 저력이 있어요. 예.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그런 수원이라든가 화성 그 시내라든가 시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외곽진 곳에 있는데 이런 규모와 이런 또 규모에 걸맞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6년 만에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런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오래된 교회가 눈물 없이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보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돌이 있죠. 네,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오랜 세월을 지나온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믿음의 꿈나무들이 자라나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면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채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제암교회 수천교회라고 하지 수천교회 제암교회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교회가 뭐 앞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얼마만큼 계승 발전 유지 그걸 하고 있느냐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좀 본 것 같아요. 앞뒤도 중요해요.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면 1905년 이 교회는 3월 교회, 제안교회는 1905년 8월 교회. 팩트는 팩트니까. 이게 3월 교회, 그게 8월 교회. 그런가요? 얘기가 조금 빨라요. 그렇다고 자랑하려고는 아니고 또 하나는 네. 거기는 그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강신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제암교회의 그런 역사를 발굴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유명한 교회. 거기는 1년에 20만 명이 탐방을 오는 교회. 내가 그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20만 명 오려면 하루에 한 400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3,400명. 그 정도로요? 예, 그 정도 오는 방문하는 교회.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요. 1년에 3,400명 오는 교회. 1년에 3,400명 와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교회. 우리는 무명의 교회.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자존심이 있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3.1 만세 운동을 한 교회.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교회. 그러면 수천 개가 뜨고 초가집 교회 하면 수천 개가 떠요. 이 교회는 3.1 만세 운동을 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10여 명 끌려가서 옥고 치르고 한 명은 옥사한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당 초가집 교회를 문화재지만 보존하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교족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다른 데에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주려고 교세는 약하지만 노력하는 교회. 제암리의 그 순구 기념관에서 직원들이 거기 많이 오니까 오는 분들 가운데 다른 데 또 없나요? 물으면은 수천교회 가세요. 그럼 거기 들렸다가 몇몇 단체는 여기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많은 분들이 순국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 아프잖아. 거기 우리 교회 오니까 여기는 만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밝고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매체를 통해서 시채널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오셔서 조금 알려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안 알려줘도 괜찮은 게요. 이 땅에서 박수를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박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박수를 안 받아야 하늘나라가 많으니까. 지금 아무튼 지금 우리 교회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당시에 대처했었는지, 그것이 이 지역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지, 결국은 그러한 영향이 지금 현재 교회 모습에도 다들 어려워하지만 이 교회는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어떤 몇 차례 교육을 통해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오랜 시간 속에서 계승되는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책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현장에 와 보면은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존감, 신앙의 유산,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물론 제한교회의 그런 중요함도 있고, 하지만 또 수천교회가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거기 못지않은 그런 저력이 있다. 그다음에 믿음의 그런 공력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수천개의 목사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저보다 연륜과 식견과 영성이 깊으시겠지만 나도 언젠가 은퇴 때가 노년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인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3.1절에도 기념 예배 자체적으로 드리고 8.15 기념 예배 드리고 현충일 때 그때는 또 현충일 노래도 부르고 그것도 영상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노래도 함께 부르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단지 건물이 좋고 교육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마을과 국가에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8년의 역사 속에 분명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온 수천교회. 역시 그 자부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수천교회를 통해 이곳의 역사가 세상에 기억되고 또 많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